어제까지 이 선녀의 가장 상당 법문이라 할 수 있고 또 선문답으로서 할구라고 할 수 있는 계당 보설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중 법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한 8일, 10일 정도 가까이 가지고 천천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4일 가지고 하려니까 저도 괜히 숨이 가쁘고요. 근데 이 시중 법문이요, 또 상단 법문에 못지않은 격이 높은 시중 법문이 있습니다. 이 선녀에는. 선녀 시중 법문이 거의 고봉스님께서 결제 법문, 해제 법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도 선녀를 할 수도 있지만 욕심 같아서는 한 일주일을 해야 될 것인데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은 스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재 18페이지에 보면은 제3가입니다. 시지공거사 홍신은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속가 제자 지공거사가 이제 고봉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느냐? 불이법에 대해서, 불이법문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고봉스님께서 이제 자상하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을 한번 볼까요? 종일 공담불이 호대 미상거착 일자하니 분문 차이여하오 하면 불명체상 둔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일 함께 둘 아님을 말하되 일찍이 한 글자도 들지 않았다고 하니 이 뜻이 어떠한가라고 묻는다면은 묻는 자네나 대답하는 내나 말이지, 번갈아 가면서 둘이 둔한데 놓이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첫 구절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제 인용해 오시냐면은 유마경에서 이제 이렇게 인용해 오신 거죠. 유마경은 선서라 해가지고 초기 대승경전이지만은 유마경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유마경이 좋더라고요. 유마경 이 불입품에 보면은 문수보살께서 이제 이 유마거사에게 이 불입법문에 대해서도 이제 묻기도 하고, 문수보살 문질품에는 또 이제 유마거사에게 보살은 병이 없습니다. 보살은 병이 없는데 중생으로 인하여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참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병문안을 가라고 그러니까 거의 10대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그 법력이 대단하니까 감히 법으로서 서로 대량할 만한 힘이 못 되니까 못 간다고 이제 이렇게들 하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총대를 메고 간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문수보살이 딱 이제 불입법문에 대해서 묻는데 32명의 보살이 불입법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법수보살로부터 도수보살로부터 착 불입법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쭉 말을 하죠.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입을 열기 위해서 그 불입법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를, 일체법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가 없고, 말이 필요가 없고 설명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일 수도 없고 의식으로서 생각으로서 따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질문과 대답 자체를 떠난 절대적인 평등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불의소식이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을 떠난 소식이 평등의 그 불의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문수보살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유마거사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서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유마거사께서는 불의법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가만히 무근을 했어요. 가만히 그냥 무근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수보살님이 참으로 유마거사의 말씀은 일체 말과 뜻과 생각의 길을 끊어버리고 형상의 모습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명자도 붙이지 아니하고 참 불의법문을 무근으로서 잘 하셨습니다. 이래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불의법문, 스님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불의법문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마경에는 불의법문이 제일 이제 상수법문이다. 아주 유명하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인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살들이 그 불의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선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는 그 대용으로 봐야 되죠. 다 그냥 잡아 쓰는 도리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유마거사가 무근한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직절로 봐야 되는 거라. 이게 항상 선은 대용 직절이니까 쓰고 끊고 지우고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바로 선적으로 그냥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한글로 우리가 이제 선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도 하셨고 또 많은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고 또 교화도 하셨고 그러시면서도 마지막에 당신은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도 없고 한 중생도 교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설하셨고 또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셨고 그리고 법화에 가서는 많은 나한들에게 수기를 주셨거든요. 이런 것이 다 부처님은 대용과 대기를 잡아서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셔도 부처님이 하신 바가 없이 하셨고 드러낼 바가 없는 것을 드러내고 드러내도 드러낸 바가 없는 도리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학적으로는 이게 하안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의상스님의 그 법성계 보면은 법성원룡 무이상이다. 법성은 무이상이다. 두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성 자리를 못 보면은 항상 한쪽 상에 치우치게 되어 있죠. 즉 말해서 분단 생사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 탁탁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성이 본래 원흉해가지고 무이상이 되려면은 제법 부동 본래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법이 본래 부동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기와 용이 무예하게
유마스님이 쓸 수 있는 것은, 기와 용이 무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제법부동 본래적, 본래 불변성의 자리를, 선에서 말하는 무심의 자리를, 대무심의 자리를 철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무상이 절일체가 되는 그 자리를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그거는 이야기로나 들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정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거는 본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반드시 정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도 좋으니까 고봉스님 이걸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을 보는 관이 공했으므로 색이 곧 공이 되는 것이고 공이 색이 된다. 그래서 시제법 공상이다. 모든 상은 공이 드러낸 바다. 시제법 공상이잖아요. 공이 드러낸 바다.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해야 되느냐, 색이라고 해야 되느냐. 색이라고 하면은 색이 아니요,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본래 우리 본성의 중도 자리를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열반경은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 도리를 이제 전부 다 이게 다 이제 불입법문을 이렇게 이제 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문을 들을 때 화두 드는 수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화두 법문이 최상승 법문이고 최상승의 수행자가 하는 이치를, 긍지를, 그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스님 그 천 몇백 년 전에 하던 그 교육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 요즘도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가나선 정말해서 하두에 대한 정체성을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뭐 하늘이 이제 땅이 천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해보지도 안 하고 하는 소리야. 이 가나선법이야말로 이 자리를 가장 간명직절하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드러내는 소식이거든요.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기와 용이 무해자재하다. 이것이 뭐냐면은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조사설의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인가? 하고선 여기에 의정이 탁 걸려서 의단이 동로가 탁 그냥 되면은 이 자리는 바로 일체가 공한 그 진성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갔으면은 거기에서 가나선자는 그 의정을 탁 쥐고 일거수일투족을 사니까 거기 그대로 색을 잡아 쓰는 거예요. 공이 드러내고자 한 색을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것을 애선사님은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지 마라. 평상심에도 매천 관문이 막혀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은 뭐냐면은 반드시 하두 드는데 의정이 탁 걸려서 의단이 동로되어 가지고 그 자리를 확실하게 보는 자만이 공에서 색으로 나오고 색으로서 공으로 나오고 기와 용이 무해자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알면은 이게 가나선법이 대단한 법이지. 어느 선법이 이런 법이 있어? 지구상에 어느 선법이, 어느 종교가 이 법이 지금 있느냐고? 없어요. 그런데 이 수자들이 이런 그런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앉아서 계속 그냥 졸기만 졸고 신심은 안 나고 이거를 갖다 조금 익히다가 금방 또 버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냥 진공자리에서 색을 드러내는 그 불교의 84,000 진수 골수 법문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 앉아서 졸고 문 열고 나가서 그렇게 속된 세속법을 가지고 즐기고 놀고 공놀이하고 그러질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 정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수자는 반드시 이 가나선법에 대해서 정견이 서야 된다. 정견이 안 서면은 이 공부가 절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지구력과 끈기력과 원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때요? 제 말이 틀립니까? 화두는 말이에요. 화두는 설할래야 설할 수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놈이에요. 이게 잡을래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화두야. 그런데 이 최상승 법문을 들고 있는 수자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해가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게 바로 그냥 삼계를 뛰어나는 자를 바로 들어가는 이 기풍을 가지고 도풍을 가진 수자가 그렇게 자신 없이 살아가지고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하고 애 좀 한번 써봐라. 3년 좋다. 3년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3년을 하든지 몇 년을 하든지 애를 쓰고서는 중생교화에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중생교화 해야죠. 중생교화 하기 위해서 저작거리 시장통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저도 요즘 창원에 시민선방 제가자를 위해서 시장통에 들어가가지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저도 평생을 이 숲속에만 살아가지고 시장통에 들어가니까 그 아침에 맑은 공기 좀 마시려고 문 열면은요 맑은 공기가 아니에요. 텁텁하긴 공기가 그냥 들어오고 그 세면 그물 속에서 밤에 이 올리는 것도 자는데 그냥 사우나 땀 흘리듯이 그냥 흘리고 밤에 잠 좀 잘락 하면은 술 먹고 방광하는 사람이 조금씩 하나 지나가고 또 하나 지나가고 또 보살님들 데리고 앉아서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가다가도 선방 문 앞에 그거 딱 써가지고 그거 명당인가 봐. 제찌국 사이소. 그러고 그 앉아서 계속 마이크로 그러는 거예요. 참 신심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 또 나가면은 이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습니까? 산중에 살다가 저작거리 나가면은 모든 게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재물관계 여러 가지 아주 이쁜 사람들이 그냥 입안에 쇠같이 잘해주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애쓴 그 기운이 아니면은 거기에 나가면은 90% 이상 자빠집니다. 분명히 자빠져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확실히 주지도 팔찌 이상 구동지를 얻어야 주지를 한다더만은 저작거리에 나가서 중생교화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자리를 봐야 돼. 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피나게 한번 정말 애를 쓴 것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귀한 줄을 알아야 그 가서도 그냥 중생과 더불어 뒹굴고 살아도 절대 넘어지거나 자빠지질 않아지. 내가 그냥 그렇게 애쓴 것도 없이 그 나가면은 잘해주고 이러면은요 금방 뒤섞여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야. 이건 요즘 내가 꼭 체험을 한다니까? 그걸 내가 아주 느껴요. 중생 근기가 번지수가 어떻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얼마나 변화가 무상한지도 몰라.
그 변화무쌍한 거를 다 잡아서 용으로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힘이 제법이 본래 부동한 자리, 이 부처님이 84천 법을 설해도 설한 것이 없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 중생을 수기를 했는데도 수기하고 설한 바가 없다는 이 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용을 쓰고 예를 쓰고 그냥 눈물을 갖다 그냥 바가지로 흘려가면서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가야 돼. 그렇게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철이 안 들어가지고 다 소용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도 하도 공부에다가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스님께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너와 내와 만났는데 비키라고 한다고 할 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꼴과 같아가지고 그 자리를 말로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도 둔한데 놓이고 너도 둔한데 놓인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나와 친하지 아니하니 누가 가장 친한 자인가? 이랬거든요. 부모 비아친이라 수시 최친자오 맹구 파별이니라 이랬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친한 자가 아닌데 누가 가장 나의 친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참, 이게 기가 차는 법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중 법문입니까? 이거 상당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녀는 시중 법문도 굉장히 격이 높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눈먼 거북이와 정말해서 절름발이 자라라는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해 오셨느냐 하면은, 구조 복다밀다 존자가 8조 불타난제 존자를 만나면서 법을 받으면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복다밀다 존자가 나이가 50이 되도록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문도 못 열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조 불타난자 존자가 복다밀다를 딱 찾아오니까 복다밀다 존자가 누웠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50년을 누가 있다가 50년을 말도 못하고 누가 있다가 그냥 존자를 보는 순간에 일어나서 그대로 지심정례하고서는 삼배를 오체투지를 하면서 말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년을 이래 누가 있는 거는 부모가 나에게 친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무명부와 탐해모는 어리삼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친한 게 아니다는 것이지. 나의 친한 이가 누굽니까? 에? 그렇잖아요? 부모라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돌을 닦는다고 볼 때는 세속법으로 볼 때는 부모가 은혜가 지중하고 대단히 그 효를 다해야 되겠고 그 은혜가 하늘 같겠지만은도 부모를 버리고 떠나와가지고 이 돌을 닦는 것은 이 한 부모를 버리고 전 모든 부모를 내가 다 부처를 만들고 섬기기 위해서 떠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도를 성취하는 데는 부모도 나에게는 애정이요 집착이기 때문에 내가 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친해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본분을 정득한 서가도 말이지. 석가도 그 본분을 정득한 자리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미 나왔을 때는 그것도
건실이다. 즉 말해서 방편교화로서 법을 썼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친할 수가 없다. 이걸 떠나서 불타난 자 존자께서 한마디 일러주시오. 아, 이거 기가 차는 법문이죠. 이거 떠나서 일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자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화두 드는 선자는 절대 어리선을 가지고 화두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리선과 설화문을 떠나서 무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마디 일러라는 것이지. 종법이 아니라 법의 눈이 열린 그 자리에서 바로 생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소리, 네 소리 한번 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냥 아주 날카롭지 칼날처럼 딱 그냥 정리해가지고 한마디 이러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타난 자 존자가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로다. 그런 거예요. 그 소리에 그냥 복담일다 존자가 그냥 확철대오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이은 구조가 됐잖아요. 예.